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입니다. 앞에서 그림을 보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코로나 이 전염병 시대에 정말로 교회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오신 분은 좁은 길을 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소설가 중에 황석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43년생입니다. 그분이 7살 되었을 때 6.25 사변이 일어납니다. 6.25 사변 때 이제 사람들이 피난을 갑니다. 정신없이 피난을 가는데 이 황석영 씨 가족도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하루는 밤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자고 있는 방문을 누가 부수듯이 열고는 들어와서 다 꼼짝 말래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묻는 말이 이승만이냐 김일성이냐 이 두 마디를 하는 거예요. 이승만이냐 김일성이냐, 여기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 죽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은 누구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그가 상대가 누군지 몰라요. 친억같이 어두워서 이승만이냐 김일성이냐. 그때 그 황석연 씨가 하는 말이, 자기는 어려서 모르니까 자기 아버지가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무식해서 누구를 지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누구를 지지해야 합니까? 이렇게 답을 했대요. 누굽니다 이래 얘기하지 않고, 나는 무식해서 누구를 지지해야 될지 모릅니다. 누구를 지지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온 가족이 살았답니다. 길을 알지 못할 때는 길을 물어야 돼요. 모르면서 자기가 이리저리 가는 건 옳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가다가 길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릴 때 침을 탭 뱉어서 탁 튕겨서 가는 쪽으로 그래 가면 그게 정답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어떻게 여러분들 여기까지 왔습니까? 걸어서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차를 타고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걸어서 오든 차를 타도 오든 분명히 여러분은 갈림길에 섰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내 거리를 딱 통과하기 전 내 거리에 섰을 거예요. 우회전을 해야 될지 좌회전을 해야 될지 직진을 해야 될지, 아니면 삼거리를 만나서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 길이 여기예요. 만약 그 중에 하나라도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면 여기에 오지 못했을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길에도 수많은 갈림길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중에는 누군가는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사람을 만날까 저 사람을 만날까,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이 학교를 가야 되나 저 학교를 가야 되나, 직장도 이 직장에 갈까 저 직장에 갈까, 집도 이 집에 살까 저쪽 집에 살까, 결혼도 이 사람하고 살까 저 사람하고 살까. 그 갈등 속에 하나를 선택한 결과가 지금 우리의 삶 아닙니까? 내가 선택한 그 길이 내 인생을 만들어 왔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앞에는 이 선택의 길이 늘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은 우리에게 성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의 길은 우리에게 실패의 길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쓰디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먼 훗날 이제 뒤를 돌아보면서 그때야 그 선택이 얼마나
중요했던가를, 그때 내가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으면 나는 정말로 좋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왜 내가 그때 그 길로 갔을까? 전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해서 몸을 다치고 난 다음에 저에게 한 말이에요. 내가 왜 그날 그 시간에 그쪽으로 갔을까? 다른 길도 있었는데 내가 왜 하필 그쪽으로 가서 사고를 당해서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아파야 되는가? 그게 있지 않습니까? 반대의 경우도 있죠. 나는 참 그때 그걸 참 잘 선택했어. 얼마나 그때 그게 참 잘 선택했는지 몰라. 남들 볼 때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내가 그걸 딱 선택했는데 그게 복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늘 이맘때면 한 번씩 이래 없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로버트 프로스트가 지었던 가지 않은 길에 대한 것입니다. 이런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서서 오른쪽 길을 굽어져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더 아름다워 보이는 왼쪽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무성했고 사람이 걸은 발자취가 적어 보였습니다. 나는 다른 날에 걷기 위해 오른쪽 길을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계속 또 다른 길로 이어지기에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의심하면서 먼 훗날에 어디선가 나는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는데 결국 그 길이 나의 운명이 되었다고. 결국 내가 선택한 그 길이 내 운명이 되었다고. 사람은 매일매일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난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잤으니까 난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한 날이 아니요. 그 사람의 인생의 시계도 흘러갔습니다. 그 사람은 자면서 하루를 걸어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면서 하루를 흘러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생들은 공부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아파서 아픔으로 하루를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하루를 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슬픔에 안겨서 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내 인생은 내가 걸어가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하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길을 가야 될 때도 참 많습니다. 남들의 강요에 의해서 주어진 선택의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건 내 인생이 아니야. 학교를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했던 경우, 직장을 내가 원하는 직장에 가지 못한 경우,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그 사람하고 살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이건 내 인생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내가 감당해야 할 내 인생입니다. 내 운명인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 내 인생이에요. 다시 돌아와 걸을 수 있는 길이라면 한 번은 시험 삼아 걸어보아도 되겠지만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인생의 길이라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생은 그 누구도 두 번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인생은 그 누구도 내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인생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인생의 선택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은 작은 갈림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먼 훗날 돌아보면 그 갈림길이 어마어마한 인생의 차이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몇 번의 갈림길에 서보았습니까? 아주 여러분이 굵직한 인생을 완전히 역사의 AD와 BC로 나눌 만한 여러분의 인생의 그 갈림길은 몇 번이나 있었나요?
그때 지금 여러분이 선택한 그 갈림길 둘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넷 중에 하나의 초이스를 선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걸 선택했습니까? 그리고 선택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혹시 후회한 적은 없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아. 후회한 적은 없나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나요?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큰 이 변화의 시점을 세 가지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짧게 보면 많은 계기가 있지요. 그러나 제 인생만 두고 보면 저는 큰 세 가지 변화의 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기 시작한 어쩌면 별것 아닌 것 같았던 친구 따라 갈 수 있었던 그런 어린 나이의 결정이었는데 그게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어요. 그게 내가 지금 목사가 됐어요. 그때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어디에서 또 서 있을지, 어디에서 무엇을 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겠어요. 그때의 그 작은 발걸음이 저를 이곳에 세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변화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33살 때예요. 제가 33살 때 미국을 선택한 거예요. 한국에 있어야 될지 미국을 가야 될지. 참 가족을 데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외국을 간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물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인을 보여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누군가가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보고 미국 가라고 말하게 해주세요. 이런 그때마다 그런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완전히 다른. 그러다가 또 그곳에서 16년, 17년을 살고 난 어느 날 하나님이 또 한국에 가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도 기도했어요. 아이들 다 컸는데요. 돌아가면 우리만 돌아가야 되는데 아이들을 놔두고 올 수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래요. 그래서 또 왔어요. 이게 지금까지 제 인생의 큰 세 가지, 예수 믿게 된 거, 미국에 간 거, 또 그렇게 긴 세월 그쪽에 기반이 다 이제 어느 정도 돼 가는데 여기에 온 거, 앞으로도 내 인생의 앞길에 어떤 선택의 길이 또 주어질지 모르겠어요. 한 번씩 힘들고 어려운 점은 있었지만 후회한 적은 없어요. 예수 믿고 어렵고 힘들어서 답답해한 적은 있었지만 예수를 포기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길이 여러분 앞에 있었나요? 아마 여러분은 저보다 더 큰 사건이 있겠지요. 연로하신 분들은 6.25 사변도 또 보릿고개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인생의 큰 죽을 것 같은 질병이나 실패나 아픔이나 배반에 쓴 아픔도 있었을 것이고 말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지금 여기에 있게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조상인 아담 하와도 첫 번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마귀가 선악과를 앞에 놓고 따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따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먹는 쪽으로 결정을 했어요. 결국 그것이 그들의 뼈아픈 후회의 길이 되었고 멸망의 길이 되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광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선택한 것을 10년만 후회하게 해도 이게 참 어려운 거잖아요. 내 인생 10년이 날아가는 건데, 그래도 10년 후에 회복된다면 그게 어디예요? 그러면 다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0년이 아니라 한 번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면, 지금 내가 선택한 이 황금교회의 길이, 내가 붙잡는 이 십자가의 길이 내 영혼을 좌우한다면 이건 또 심각한 일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십자가의 길을 놔두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인지 돌아설 것인지.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 길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것이 영생의 길이고 그게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죄인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합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부귀와 영화, 명예,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인생은 편하게 살았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을. 반대로 인생 힘들게 살았다고 해서 다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편하게 살았냐 힘들게 살았느냐에 따라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행복하냐 불행하냐가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 행복했냐 불행했냐를 잘 살았냐 부자로 살았냐 가난하게 살았냐를 자꾸 구분하려고 해요. 그건 아니에요. 비록 그가 가난하게 살았어도 자녀를 위한 희생의 삶을 살고 자녀를 뒷바라지하는 희생의 삶을 살았다면 그는 행복했을 거예요. 그냥 자녀들 처박혀 놓고 자기만 즐기는 삶을 살고 자기만 편안한 길을 살고 자기만 먹고 사는 길을 했으면 편안하게 부하게 부족함 없이 살았어도 먼 훗날 그는 불행했다고 말할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독립운동가들은 그것 때문에 가난하게 살았고 그것 때문에 처자식 못 먹이고 그것 때문에 쫓겨 살았지만 그는 행복했어요. 내가 조국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해야 했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인정 못 받았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았다는 그 의미 하나만으로 그 인생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인생은 부자였냐 오래 살았냐 건강하냐의 행복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오래전에 그 복음성 찬양집에 있는 그런 찬양인데요. 아주 오래된 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룻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이런 찬양인데요. 쭉 하고 나서 후렴 부분에 가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갈래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갈래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여보면 갈래 갈림길. 인생을 살아가면 끝없이 갈림길을 만나고 또 갈림길을 만났는데 그때마다 이 사람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겠다. 또 가고 갈림길 만날 때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선택하며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은 행복한 길인가요?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그게 힘드냐고 묻지 않았어요. 그게 아프냐고 묻지도 않았어요. 그게 가난하냐고 묻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행복하냔 말이에요.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파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망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잘 살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해도요 너무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을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어떤 길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좁은 문을 선택하래요. 생명의 길을 선택하래요. 생명의 길.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인데 이 좁은 길은 찾는 사람이 적대요. 인기가 없다는 거지요. 별로 사람들이 그 길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길은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또 다른 길을 말하는데 넓은 길을 말해요. 넓은 문을 말해요. 넓은 문은요, 쉽게 말 화려해 보이는, 아주 멋져 보이는, 괜찮아 보이는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마다 그 길을 가고 싶어 해요. 그 길을 찾아가요.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래요?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인기가 좋다고,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그게 좋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물어야 돼요. 과연 이 길로 가면 멸망으로 가나 생명으로 가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이 길로 가면 내가 멸망의 길인가 생명의 길인가? 이 길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가? 이 길은 나를 지옥으로 인도하는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나? 내가 가는 길은 바른 길이나? 한번 물어봐야 돼요. 모르면 또 물어야지, 아는 사람에게. 이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냐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화려해 보이도 좋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버섯일수록 먹으면 안 돼요. 그 독버섯이에요. 멋있어 보이는 것으로 잘못하면 죽어요. 밤에 불나방이 화려해 보인다고 불꽃 속으로 뛰어들면 그게 죽어요. 그건 죽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닐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성자라고 불리는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좁은 길과 넓은 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것은 힘쓰지 않아도 저절로 갑니다. 넓은 길은 저절로 가는 길이래요. 좁은 길 같은 새벽 예배에 가기 위해서는 일찍 일어나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늦잠 자는 길은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길입니다. 그렇지요. 새벽에 기도하러 가자면 일찍 일어나야 되고 힘써 일어나야 되는데 늦잠 자려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늦잠 자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옥은요, 어떻게 가냐고 묻는다면 지옥은 가만히 있으면 갑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의 갈림길에서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겉모습을 보고 속지 마세요. 겉모습이 좁다고, 겉모습이 거칠어 보인다고, 아우 저리 가면 고생하겠네. 겉모습이 넓고 화려하다고, 아우 저리 가면 기쁘고 즐겁겠네. 그러나 그것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인지 어느 길이 멸망의 길인지를 분간해야 합니다. 어느 줄이 썩은 동아줄인지 어느 줄이 든든한 생명의 줄인지를 묻고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줄이 혹시 썩은 동아줄은 아닙니까? 순간 뚝 떨어지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선택하라고 합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화려해 보이면서 그 뒤에는 사망의 길로 가라고 합니다. 멸망의 길로 가라고 합니다. 지옥의 길로 가라고 합니다. 이게 아담 하와에게 찾아온 마귀의 술책 아닙니까? 마귀가 아담 하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래요.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네 인생 행복하게 된대요. 그래서 따먹었어요. 행복해졌나요? 편안해졌나요? 그들이 진짜 행복했나요? 결국 죽었어요. 그 아담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 마귀는 또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찾아왔어요. 공생이 시작하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배부른 길을 선택하래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인기 좋은 길을 선택하래요. 돌로 떡을 만들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산 정상에서 내게 무릎 꿇어 절하면 내가 너에게 배부른 길을 주고 인기 좋은 길을 주고 권세 있는 길을 준다고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단호하게 사단아 물러가라. 그건 네가 내게 배부른 길을 주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을 주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멸망의 길인지 아니면 생명의 길인지.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배고픈 길을 선택했습니다. 낮아지고 죽어지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목숨을 걸 때는 가장 중요한 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으로 우리의 목숨을 사야 되는 거예요. 내 목숨을 줘서 영생을 사는 거예요. 순간의 선택을 하지 말고 영혼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오신 분들 참 잘 오셨어요. 예전에 예수 믿다가 잠깐 쉬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오늘 처음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예배당이라는 곳을 한번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세요. 다시 예수 한번 붙잡아 보세요. 인생의 길에서 우리 인간은 예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를 붙잡아야 합니다. 갈림길에서 예수께로 가는 길로 우리가 접어들어야 합니다. 세상으로 가지 마세요. 마귀 쪽으로 가지 마세요. 예수 쪽으로 길을 접어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길은 영생 얻는 길이래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누가 인간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영감받아서 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 것은 나 하나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가정의 문제고 내 자자손손의 문제예요. 나 하나가 예수를 믿어 구원 얻으면 우리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되고 내 자녀들이 구원을 얻어 천국 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그래서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은 선물을 받았을 때에 그 포장지를 보고 내용을 판단하십니까? 포장지를 보고 내용을 판단하면 안 돼요. 어떨 땐 포장지가 아무리 화려하고 거창해 보여도 안에는 텅 빈 깡정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포장지는 아주 신문지로 둘둘둘 말아 형편없지만 속은 진짜로 귀한 값진 것이 있을 때가 있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포장지를 얼마나 화려하게 해놓는지 모릅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얼마나 의리의리한 포장지로 세상에 출세를 주는 것 같고 세상에서 오래 사는 장수를 주는 것 같고 세상에서 행복을 주는 것처럼 포장지를 멋있게 해서 우리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회칠한 무덤처럼 사망이 움츠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건 십자가예요. 그 포장지는 거칠하고 투박하고 고난이고 아픔이고 눈물인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포장지를 뜯어 내용을 보면 거기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어릴 때 읽었던 어린이 동화에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앨리스 주인공이 이상한 나라에서 이제 빠져나오려고 길을 찾습니다. 길을 찾다가 갈림길에 떡서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길로 갈지 몰라서 갈등하고 있는데 갑자기 고양이 한 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양이에게 앨리스가 묻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니? 다짜고짜 어디로 가야 하니? 라는 질문에 고양이가 또 되묻습니다.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싶은데?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답을 듣고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고양이가 또 하는 말이 네가 어디로 갈지 모르면 아무 데도 갈 수 없어.
네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냐고 물었는데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면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어. 인간에게는 온 길이 있고 갈 길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갈림길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물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당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아무 데도 갈 수 없어요. 그 끝은 아까 말했듯이 지옥은 아무것도 안 하면 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게는 후진 기어가 없습니다. 비행기는 후진 기어가 없어요. 그래서 비행기는 뒤로 지 스스로 못 갑니다. 그래서 차가 와서 뒤로 밀어줘야지만 비행기는 뒤로 갑니다. 후진 기어가 없거든요. 그처럼 우리 인생도 후진 기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뒤로 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단 하루도 뒤로 물러가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 단 하루는 뭡니까? 단 10분도 아니 1분도 우리는 뒤로 못 물러가요. 우리 인생은 앞으로만 갈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갈림길에서 주저할 수도 없어요. 어쨌든 우리는 흘러가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갈림길에서 그냥 서 있을 수도 없어요. 뒤로 갈 수도 없어요. 어쨌든 갈림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갈림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갈림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교의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참으로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그리고 큰 도를 깨우쳤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 남긴 말이 뭡니까? 유튜브나 설치하는 데 보면 다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평생에 남녀 무리를 속인 죄가 너무 커서 지옥에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나 된다. 자기 인생길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남녀 모든 무리를 속인 죄가 너무 커서 자기는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생명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설교 후에 부르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우리가 잘 아는 본헤프라는 목사님이 지은 시입니다. 그가 39에 1944년도 겨울에 교수형당에 죽으면서 히틀러 암살 작전에 참여해가지고 그것이 발각돼서 그가 나치 당원들에게 교수형 당하면서 마지막으로 그가 쓴 편지에 기록된 시입니다. 그가 죽으면서 후회를 한 것이 아니에요. 회한을 남긴 것이 아니에요. 그가 죽으면서도 이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긴 모든 영혼 끝내 승리하리라. 영광의 날 내가 주님을 만나리라. 그는 생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찬양 한번 부르면서 우리 한번 인생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인생의 갈림길에서 주님을 선택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끝내 승리의 영혼 날을 맞을 것입니다.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맞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한번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로 접어들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그 인생의 길은 행복합니까? 제가 힘들다고 묻지 않습니다. 고달프냐고도 묻지 않습니다. 그 길을 가는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행복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의 끝은 어디입니까? 모릅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갈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 길이 끝이 생명의 길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라면, 아니 지금 내가 가는 길이 행복하고 콧노래 부르고 넉넉하고 좋아 보이는 길인데 그 끝이 멸망의 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전도주일에 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예수를 붙잡아야 합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영생의 길을 취해야 합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거듭거듭 만나는 갈래 갈림길에서 계속 천국을 선택하며 가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그 순간 죽음 앞에서 우리는 두 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주일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떠한 길을 인생은 걸어가야 갈림길에서 될지 있다고 아버지님 했습니다. 우리는 수없는 갈림길을 지나 여기까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도 우리에게 우리에게 만나는 아버지님 삶의 보여주시고 갈림길 속에서 우리의 예수 운명이 그리스도의 그 겹쳐서 길을 선택하게 우리의 하시니 그런 가는 길을 우리는 알 수 감사합니다. 없지만 아버지는 아직까지도 주님의 인도함을 그 예수의 받아가기를 길을 원합니다. 선택하지 내가 못한 곧 분들이 길이요 진리요 있다면 생명이라 하신 오늘 주님, 이 예배를 주님을 믿는 통하여서 자만이 또 영생으로 주신 갈수 말씀을 있다고 하신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그 예수 길을 그리스도 가야 믿는 그 우리가 길을 지금 선택할 걸어가는 수 길이 있는 지금 비록 힘들고 귀한 은혜를 어렵고 허락하여 고달플 주시옵소서. 지라도 행복을 아버지는 노래하며 갈 수 우리는 있다면 아버지는 지옥 아니면 천국을 갑니다.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는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나오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마음에 예수 믿고 예수를 모두 다가 붙잡고 믿음으로 천국의 길을, 저희들이 다 영생의 길을, 하여 구원의 길을 주시옵소서. 걸어갈 수 주님 있는 영광, 우리 모두가 될 수 영광,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며 인터넷으로도 등록을 하고 인터넷으로도 함께 기도를 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은 걸음걸음마다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수많은 갈래갈래 갈림길 속에서 여기까지 왔고, 또 우리는 수많은 갈림길 속에서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고민하면서 또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 우리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보기에는 좁아 보이고 겉보기에는 고달파 보이고 겉보기에는 힘들어 보여도 좁은 문은 생명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다고, 사람들이 부러워한다고 그것이 곧 그 생명의 길이 아님을 압니다. 주여, 예수의 길을 선택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영생의 길을 취하고 예수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오신 새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파송된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